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지금 K 문화가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힌트 얻어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특별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자녀의 혜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12절.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이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자, 매번 11조를 드리죠. 근데 3년에 한 번 특별 11조를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세 번째 해에 드린 11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레위와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돌보라는 초창기 사회복지 조항이었죠.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도 다른 11조처럼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였어요. 전요, 성경에 이렇게나 많이 자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오이 패밀리를 하면서 더 자세히 보이고 그냥 지나쳤던 이 메시지들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게 계속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열심, 새벽기도, 무슨 부흥 집회 다 한다고 해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종교심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삶에 적용되지 않는 삶은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지금 오이 패밀리 파티 준비하고 있죠. 5월에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전국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운동회를 해주는데요. 사실 이게 시작이 돼서 그 이모랑 만남이 시작되고 또 계속 만남으로 해서 진짜 평생을 가는 그런 놀라운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번에 역대급 연휴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신청이 역대급으로 저조해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게 옵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후원해 주시고 또 봉사 신청해 주세요. 자, 13절.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구워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 이 3년에 한번 특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사회적 약자와 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행했습니다. 또 이거를 드릴 때 어떤 우상 숭배 풍습이나 부정한 행위로 오염되지 않게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율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정결할 때만 이걸 취급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성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방법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의무였고 순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킨 후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다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의 일상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복을 내려 달라는 간구죠. 근데 참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먹는 일을 이렇게 복하고 연결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때 제대로 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잠언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한 게 내게 구워주는 일이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고 복도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오이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 자, 16절.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게 하는데요. 근데 이 지금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은요, 12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요. 자, 12장 1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이 뭔지를 설명을 12장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율법 강론이 지금 26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하고 지금 이 26장의 마지막 단락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네,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오늘 결단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여호와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래요. 자, 이 언약이 체결될 거니까 이제 사인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18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은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약에 사인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이실 거래요. 또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게 하실 거래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래요. 이 말이 뭔가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실 거라는 의미죠.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복 주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예와 칭찬과 영광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세계 역사를 보면요, 바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나라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아내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몫 챙기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부와 명예를 주셨어요. 또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높이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도 다니엘도 정치인으로 높이 올리셨잖아요. 그 이유가 그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높이 올리셨죠. 그리고 지금껏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만 그 복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촛대가 얼마든지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한류를 높이 올리셔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셨잖아요. 자, 왜일까요? 네, 맞아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을 때 그 길로 군사만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었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한류의 길을 깔아주셨어요. 이걸 통해 뭐가 가야 될까요? K 문화만 가는 것이 아니라 K 영성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새벽 기도, 말씀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나라잖아요. 비록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럴 때 좌절하고 그냥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동력이 되어서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야 돼요. 부르신 자리에서요. 우리 오이 패밀리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돌보려고 지금 모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온 땅의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땅끝까지 펼치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명령이다. 그러면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감당하는, 꼭 오이 패밀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순종하겠다고 사인하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내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인해야 돼요. 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오늘 하루를 사인 받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20년이 넘는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치지 않고 매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사인하고 오늘 시작하기로 해요. 세 번째, 높이신 이유를 분명히 알자.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높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또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높일 때 촛대는 옮겨집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옮겨져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순종하고 더 중보하면서 제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요. 오늘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를 결단하며 높이신 이유를 분명히 알며 중보하며 열심을 내며 고고싱해요.